아멘. 목사님께서 청년부 또 잘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시는데 저희 초등부는 안 하나요? 네. 이해 질세라 저희 초등부는 안 하나요? 네. 오늘 그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다 알고 계셨나요? 네. 여러분들 종교개혁 주일에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사실 저도 예전에는 별 그렇게 생각이 없었는데요. 근데 기독교의 역사를 알고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 종교개혁 주일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많이 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종교개혁 주일에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사실 저에게는 마음 많이 무겁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이 시간 하나님 주신 말씀을 주님을 의지하면서 좀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본충말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제가 사자성어를 잘 알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도 사실 잘 모르지만 사본충말이라는 말은 사는 버릴 사, 본은 근본 본, 축은 쫓을 축, 끝은 말은 끝말, 근본을 버리고 끝을 쫓는 것을 뜻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본질은 버린 채 중요하지 않은 것을 따르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요시야 왕은 8세라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고 16세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20세부터 성전 정결에 힘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열심히 있는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34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띄워주시나요? 역대하 34장 3절 말씀. 죄송합니다. 가려주세요. 죄송합니다. 자, 우리 오늘 역대하 34장 말씀을 같이 좀 많이 볼 건데요. 34장을 좀 펴놓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도 어렸을 때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아멘. 이 말씀처럼 요시야는 8세의 왕이 되고 20세부터 성전 정결에 아주 열심으로 힘썼던 왕입니다. 그러나 그 열심히 있던 그가 제사장 hil기야를 통해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의 신앙의 모습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아까 나눴던 사본충말이라는 사자성어처럼 본질을 모르고 열심만 있었던 그 모습 가운데 그가 비로소 본질을 발견하고 바른 개혁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제 얘기를 잠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수도 있지만 저는 그 성결교단인 서울신학대학교를 나왔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는 존 웨슬리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많은 세월을 그 존 웨슬리가 전한 복음이 맞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사실 개혁주의가 뭔지도 잘 몰랐고 종교 개혁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사실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까 아무리 읽어도 이 존 웨슬리가 전한 복음과 성경은 다르다는 것들을 이제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성경이 칼빈이 전하고 있는 교리를 말하고 있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존 웨슬리가 전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간의 행위로 우리의 구원이 좌지우지하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우리 구원이 잃어버릴 수 있다까지 이제 말하는 그 경우들이 있는데요. 사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여담이지만 제 이제 대학교 같이 나온 친한 그 선배님이 계세요. 그 선배님은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시고 성결교단에서 지금 목회를 10년 넘게 하고 계신데 개척을 해서 목회를 잘 하고 계세요. 근데 그분이 몇 년 전에 저와 이제 만남 가운데 이제 얘기를 할 때 이 뭐 예정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요. 그분이 저한테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은 강단에서 이제 설교하실 때 칼빈의 칼자만 안 꺼내고 칼빈의 교리를 전한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자, 이게 여담이지만 의미 있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결교단 목사님이신데도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칼빈의 교리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직하고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도르트 신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실 텐데요. 17세기 초에 네덜란드 개혁교회에서 일어났던 아르미니우스 그 주의자들과 논쟁에서 그 논쟁의 결과로 생겨난 그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 도르트 신조에 보면 그 신앙 고백의 그 해설도 있지만 아르미니우스의 그 주장을 반박하는 그런 이제 챕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르미니우스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이 바로 존 웨슬리입니다. 찰스 스펄전이 크게 존경했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당대의 복음주의 개혁 신앙의 대표자로 간주했던 청교도 목사였던 J.C. 라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J.C.는 이제 존 찰스 라일이라는 목사님 계십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존 웨슬리는 극단적인 아르미니우스 주의자였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웨슬리에 관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존 웨슬리는 스코틀랜드와 웨일즈에서는 사실상 실패했습니다. 존 웨슬리가 그 잉글랜드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 스코틀랜드와 웨일즈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서 사실상 실패했대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는 매우 명백합니다. 그것은 민족적인 문제가 아니고 잉글랜드 사람이라서 어떤 민족적인 문제가 아니고 바로 교리적인 문제였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른 교리가 선포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사역이 바른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교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의 뼈대가 제대로 세워져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질 때만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이 왜 이단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합니까? 많은 교회들이 신천지에 빠져나가고 많은 교인들이 많은 이단들에게 빠져나갑니다. 단순히 그들이 친절하고 그들이 열심 있고 그들이 우리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그 이단들에게 이제 빠져나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바른 교리의 체계가 잡혀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바른 교리의 체계가 잡혀 있다면 우리들은 이단들에게 쉽게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착하고 열심 있고 그리고 성경 지식을 아는 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만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신앙이 바른 노선으로 정말로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그 동창 중에 여호와의 증인이 있었어요. 그 친구도 성경을 많이 알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가 굉장히 착하더라고요. 열심도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바른 신앙의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자, 시작. 아멘.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대요. 바른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는 거예요. 바른 지식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게 되고 우리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법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시아도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열정이 있었지만 그것만 가지고서는 개혁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자, 요시아가 그 율법책을 이제 발견했어요. 그리고 율법책을 본인의 생각과 본인의 뜻대로 해석하지 않았어요. 34장 21절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는 가서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요시아는 그 종들을 시켜서 하나님의 사람 그 선지자에게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물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의 뜻을 바로 해석하고 그 말씀 죄송합니다. 그 말씀의 뜻을 바로 해석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바른 방향을 가지고 개혁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자, 34장 33절 말씀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아멘. 자, 요시아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바로 해석해서 그 말씀을 지켰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는 거예요.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아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열심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개혁을 했다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해석하고 그 말씀대로 그 바로 해석된 대로 복종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큐티 많이 아마 하셨을 거예요. 저도 예전에 큐티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큐티라는 게 어찌 보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체계가 잡혀있지 않은 상태에서 성경 말씀을 보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그것에 은혜 받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달라요. 방향이 다 다르고 근데 자기는 그게 맞다고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큐티보다는 성경을 많이 보시고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기록해 놓은 신앙의 고백서들을 좀 많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들을 보다 보면 우리 신앙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우리 신앙을 세워야 되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꼭 우리 천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교리를 잘 알아도 이런 신앙의 바른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된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저희 개혁주의 교회를 비판하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들 중에 하나가 개혁주의는 너무 지식만 강조한다는 거예요. 너무 교리만 강조한다는 거예요. 너무 교리와 지식만 강조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체험이 없다라는 거예요. 메말라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균형을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생명이 있습니다.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 체계를 가지고 그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서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체계를 바로 잡지만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우리에게 생명력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 능력이 어디에서 옵니까? 아시는 분 계세요? 그 능력이 어디에서 올까요? 말씀이요. 말씀도 맞습니다. 그 능력이 어디에서 올까요? 기도. 네, 기도도 맞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그 능력은 겸손에서 와요. 역대하 16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눈은 아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자에게만 역사하지 않으세요. 물론 바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요시아는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말씀에 찔려서 옷을 찢고 회개했어요. 옷을 찢는다는 건 뭐냐면 자기의 마음을 다 보인다는 겁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 보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내 더러움, 내 연약함, 하나님 앞에 다 오픈하고 주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요시아는 그런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역대하 34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4장 27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아멘. 요시아가 마음이 연약하여서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역대기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가장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어떨 때 땅을 고치세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주님 앞에 간절히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성전 건축을 완료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지키면 내가 이 성전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고 이 말씀을 너희가 놓쳐버리면 이 성전은 파괴될 것이다. 이 성전은 내 성전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역대하 19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리니.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서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떤 모습입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야깃거리와 이 말씀처럼 이야깃거리와 속담거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맛 잃은 소금처럼 사람들 발에 밟히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겸손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뭘 좀 안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경건하게 주 예배에 참석한다고 생각하지만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을 지키지 못할 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의 모습을 통해 이 모습을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 하나님께 책망을 듣지 않고 칭찬을 받은 두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일까요? 이거 유초동부의 아이들한테 퀴즈를 냈던 건데 어떤 교회일까요? 서머나 교회. 맞습니다. 맞습니다.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말씀은 서머나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노라. 이들에게 어떤 모습이 있었어요? 환난과 궁핍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환난과 궁핍이 있었어요. 낮아진 마음이 있었습니다. 겸손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었어요. 자,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어떤 말씀하셨어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이 엄청난 큰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까? 엄청난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아주 작은 능력이 있었어요. 아주 작은 걸 가지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기뻐하셨던 겁니다. 이와 반대로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 칭찬은 없고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일까요? 사대교회. 그렇죠? 또 어떤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일까요? 라자로 시작합니다. 라오디아 교회입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의 공통점은 바로 겸손이었어요. 그들의 공통점은 겸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책망만 받는 교회의 공통점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이들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자란 이름을 가졌으나 네가 죽은 자로다. 나는 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잘 알아요. 나는 예수님을 잘 알아요. 나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잘 알고 있어요. 성경 나 잘 알아요. 난 살았어요. 이런 고백을 하는 순간 그 사람은 죽은 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진심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가 살아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라오디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한술 더 떠요. 그냥 살았다 정도가 아니에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눈 멀고 너가 가난하고 벌거벗은 것을 도무지 알지 못하는구나. 마음에 답답해서 하시는 말씀. 너는 네가 눈 멀고 벌거벗은 거를 알지 못하냐? 네 모습을 좀 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혹시 이 가난한 마음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 가난한 마음이 있습니까? 매일매일 똑같은 마음으로 사대교회와 라오디아 교회처럼 나는 잘 살고 있어. 나는 이 정도로 만족해. 나는 그냥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음이 우리는 깨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돌보신대요?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가난하고 정말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 말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우리가 잘 아는 팔복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국위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나왔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거듭난 우리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신앙의 수준이 엄청 높은 사람들에게 말한 게 아니에요. 엄청 신앙의 수준이 높은 그런 목사님들에게만 말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듭난 성도들에게 말한 거예요. 거듭난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마음의 심령이 한 주를 살아가면서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요. 교회에 나왔을 때만 잠깐 가난하다면 우리는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내 마음이 가난한지, 내 마음이 애통하고 있는지,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있는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자 그런 결단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매주간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에 우리 마음을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이 주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여호와여, 내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이 부어져야 돼요. 똑같은 마음으로 한 주를 살아간다면 우리는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해석하려고 했고, 바른 말씀의 해석을 가지고 그 말씀을 따르려고 했고, 겸손함으로 그 말씀을 전심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요시야처럼 이러한 바른 교리에 대한 갈망과 겸손을 소유했던 또 다른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종교개혁자,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입니다. 그는 칼빈이 있던 시기에 그 제네바에 가게 됐어요. 근데 그 제네바를 가르쳐서 존 낙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시대 이래로 가장 완전한 그리스도의 학교라고 말했어요. 칼빈이 제네바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 제네바의 모습이 어땠냐면 사도시대 이래로 가장 완전한 그리스도의 학교처럼 보였던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눈이 열렸습니다. 존 낙스에게. 요시야가 율법책을 통해서 새로운 그런 본질을 깨달은 것처럼 존 낙스도 새로운 본질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이거구나. 그래서 칼빈에게 가장 성경적인 신앙과 신학의 원리들을 배웠습니다. 바르게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는 또 어떤 자였냐면 죽음을 앞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의 교만과 자기 의를 생각하고는 두려움에 떨었다고 고백할 정도로 겸손한 자였어요. 죽는 순간에 내 교만과 의 때문에 두려워 떨었대요.
그 수많은 일들을 했고 위대한 업적을 남겼는데도 죽는 순간에 내게 교만이 있지 않았나? 내가 너무 나 스스로 내 의에 사로잡히지 않았나? 두려워 떨면서 그 임종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낙스는 칼뱅의 가르침을 잘 계승한 후에 스코틀랜드로 돌아와서 성경을 기반으로 하여 종교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스코틀랜드로 돌아온 존 낙스는 거침없는 설교로 스코틀랜드의 국교를 그 당시의 국교가 로마 카톨릭이었어요. 로마 카톨릭이었는데 존 낙스를 통해서 국교가 로마 카톨릭에서 개신교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국교로 스코틀랜드의 국교로 장로교를 존 낙스가 이제 만들게 됩니다. 로마 카톨릭 신자로 수많은 개신교인들을 핍박하며 피의 여왕이라고 불렸던 그 당시 메리 여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존 낙스에게. 존 낙스의 기도는 100만 명의 군대보다도 더 두렵다. 여러분, 오늘 10월 27일 몇백만 명이 모이죠? 200만 명이 모여요. 근데 메리 여왕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존 낙스의 기도는 100만 명의 군대보다 더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모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른 신학과 겸손으로 개혁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우리 배웠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라. 엘리자베스 여왕의 특사 토마스 랜돌프는 이렇게 또 얘기했어요. 낙스의 음성이 500개의 나팔보다 더 효과적으로 스코틀랜드의 개신교들 속에 생명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낙스의 음성이 500개의 나팔보다 더 효과적으로 스코틀랜드의 개신교들 속에 생명을 불어넣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이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한 사람을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제네바에는 칼빈이 있었고 스코틀랜드에는 존 낙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으세요. 준비된 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미디안과 더불어 싸울 때 기드온 군사가 총 3만 2천 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3만 2천 명 중에 하나님께서는 300명만 데리고 가셨어요. 그 300명을 통해서 수많은 그 군대들을 무찔렀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시작. 아멘.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에 있습니다.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성읍을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볼 게 없습니다. 외부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개혁되는 거에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의 성전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우리는 우리 자신된 우리 안에 있는 성전을 지키고 깨끗게 하는데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바로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교회의 안위를 위해서 교회가 어떻게 하면 안전할 수 있을까? 교회가 어떻게 하면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내부의 모습을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는 교회인 성전인 우리 한 사람, 내 자신의 마음이 나 중심인지 아니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원인을 밖에서 찾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이 먼저 개혁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이 정말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정말 바른 신학의 방향으로, 바른 말씀으로 내가 내 중심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짜 개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될 때 교회는 진짜 무너진 게 아니었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보이는 교회, 보이는 성전, 그 보이는 성전이 무너지지 않을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다, 그렇게 말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었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사실상 무너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보이는 교회를 무너뜨리셨지만 보이지 않는 우리 심령의 진짜 교회가 세워지도록 인도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키시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변화되도록 이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교회를 예비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대요. 음부의 권세가 영원히 이기지 못하는 그 교회, 어떻게 이런 교회를 우리가 세울 수 있을까요? 그것의 정답은 16절, 17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16절, 17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자,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에게 뭐가 있었어요? 바른 신앙 고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원리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냐면 우리 안에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성경을 해석해서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에 어떤 논쟁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사람으로는 왔대요. 근데 사람으로 온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그런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인성에 대한 그런 논쟁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냥 환상처럼 보이는 존재였다. 이런 논쟁들. 그런 이단적인 사상들이 사실은 많은 성도들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처럼 이런 바른 신앙 고백에 우리가 교회를 세울 때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래요?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바른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 견고하게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16장 17절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우리 두 번째 아까 뭐 배웠어요? 바로 겸손이에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잘남으로 이것을 안 게 아닙니다. 이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만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우리가 열심히 교회 다녀서 이것을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안 게 아니다. 내가 알려준 거야.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우리가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모든 성도님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천성교회가 2024년 표어처럼 본질에 충실한 교회,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정말로 튼튼한 교회로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